6장 6절의 말씀 은밀한 중에 보신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 이 한 절의 말, 사실은 좀 1절부터 읽으면 좋긴 한데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한 절만 딱 하고 한 절을 좀 이렇게, 사실 한 절 안에서도 이게 좀 설명할 게 많아요. 설명할 게 많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한번 들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를 살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시대 정신이란 것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란 거. 뭐 어떤 시대에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환경을 좋게 해야 된다, 뭐 그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가 있고, 환경 따지다가 사람이 죽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 정신 이외에 사람들 사이에 모르지만 스물스물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또 어떤 시대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여러 특징 중에 우리가 이 시대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성의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가시성, 보여지는 시대,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자분들 화장을 하고 또 옷을 입고 남자분들 양복을 입고 이렇게 넥타이를 하는 것은 사실은 남에게 나를 좀 가치 있게 보이고 더 높여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도 뭐 사실은 뭐 줄어든 건 아닙니다만, 그런 최근에 시대가 변하면서 SNS가 발달하고 이렇게 핸드폰 문화가 발달하면서 또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이제 SNS를 한다든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한다든지 할 때에 그게 사람들이 내 글이나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생각을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이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찾아봐야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찾지 않아도 이 사람이 카카오 프로필에 사진을 바꾸면 나도 모르게 또 올라와. 그래서 오늘 제가 51기도학교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를 못해요. 51기도학교가 긴장이 돼가지고 사실은 떠나지 못하는데, 51기도학교 때 카톡 프로필이 계속 뭐가 올라와. 다른 분들이요, 성도님들이 올라와요. 그럼 어디 가서 꽃축제 하는 데 가 계시고, 바닷가 어디 횟집 가 계시고, 이런 사진들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야, 이거 51기도 학교 우리 여기 집중하고 있는데,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고 저녁기도 나오십니다. 나오시는데 야, 낮에 어디 잘 다니시네? 그게 나도 모르게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준다든지, 그죠? 하트를 뿅뿅뿅 날라주면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떤 데 보면 막 하트가 막 와 있어요. 생전 연락 안 하던 후배 목사가 어느 날 보니까 저 프로필을 봤던 모양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옛날 역사부터 쫙 다 보는 거야. 옛날 역사부터 쭉 보면서 계속 하트를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계속 하트가 쫙 하는데, 한편은 좋긴 한데 너무 많이 하니까 막 좀 약간 짜증도 나고, 뭐 하고 있는, 지금 목회 안 하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이 좋아요 혹은 댓글에다가 아유 목사님 좋아요, 뭐 성도님 좋아요, 너무 예뻐요 이러면 나도 모르게 좋은 마음이 싹 올라오고, 그죠? 내가 글을 썼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보지도 않고 이러면 괜히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올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남이 봐달라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남이 안 봐주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가시성의 시대다 이걸 합니다. 이게 나 혼자서 그냥 즐기려고 하는 것을 정도면 머물면 되는데, 이게 남들하고 자꾸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됩니다. 더군다나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조회수에 따라서 돈이 벌리는 경우, 그죠? 구독자가 뭐 100만, 200만, 300만 되면요, 그 아이들 그것만 해도 한 달 수입이 5억, 4억 이리 들어옵니다. 한 달 수입이. 놀라지 않으시나요? 돈이 한 10억씩 버리시는 모양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어떤 친구들은 있잖아요, 먹방 하는데 그냥 실컷 먹는데
한 달 수입이 2억, 3억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혹해가지고 나도 할래 이래서 다 달려들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돈까지 벌게 되니까 오히려 더 그게 더 집중하고 하는 시대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뭐냐? 그런 가시성의 형태들이 교회 내에, 근데 그것은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신앙을 갖고 기독교 신앙이 생기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자꾸 뭔가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 아니면 가시, 드러냄, 이것에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다. 생각외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끔씩이 아니라 내가 늘 혼자 이런 데 노출되어 있다,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우리의 영혼 안에 이런 것이 침투하지 않도록 특별히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그냥 뭐 기념 내지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남과 비교될 때에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신앙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헌금도 봉사도, 그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아니라 내가 안 하면 우리 교구에 그래도 내가 체면이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자인데 안 하면 체면이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렇게 좋지 않다, 신앙의 동기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독교는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만큼이나 아주 잔혹하게 사람들에게 살해되거나 또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죽음이 질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다릅니다. 동기가 달라요. 죽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도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죠. 그러나 그 죽음이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 나는 마지막 그것은 뭐냐? 어떻게 죽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통해서 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좀 완전 다른 겁니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머레이라고 하나 아주 기도의 영성가가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이미 그 상을 다 땅에서 받은 것이다. 그러나 골방에서 홀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상을 확보한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사람이 창작한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약간 이렇게 자기식으로 이렇게 바꾼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이 보는 것, 시선에 갇혀 있는 당시 뇌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가짜 경건을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들어야 될 전혀 새로운 기도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골방이라고 하는 단절된 공간이 중요하고, 그죠? 공간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가만히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걸 읽었던 말씀 중에 뭐가 또 나오냐면, 문을 닫는다, 문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고립의 행위에 초점이 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 핵심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이 시대에 오랫동안 우리 잃어버렸던 숨는 영성, 이 골방의 비밀을 회복하고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동기, 이걸 통해서 진정한 기도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보이기 위한 경건의 모양을 깨뜨려야 한다. 보이기 위한 경건의 모양을 깨뜨려야 된다. 사람의 칭찬을 목적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이미 그 보상을 땅에서 다 소진한 가짜 기도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이 그 앞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에 말씀이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 동그라미를 하나 치시면, 그 성경책에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는 외식하는 자,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치시면 좋겠고, 그 뒤쪽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기 한번 이렇게 줄을 그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맨 뒤쪽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도 줄을 하나 그으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어디에다 써 있느냐면, 당시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연극하는 사람들, 연극 무대에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들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 우리가 번역할 때는 외식하는 자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연극 배우들에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가면을 쓴 연극 배우. 자, 가면을 쓴 연극 배우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생활이 완전히 하여튼 이상해. 그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피해주고 했는데 가면만 쓰면, 그죠? 자기를 숨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청중이 원하는 박수를 유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의 그 모습을 감추면서 사는 거죠. 그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외식하는 자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남에게 칭찬받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의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게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뒷부분에 아까 뭐랬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얘기를 하죠. 이 구조가 마태복음 6장 1절하고 똑같아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외식하는 자들이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의로운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이지 마라. 그들은 미리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외식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뭐냐? 의로워 보이려고 하는 행동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외식하는 자인데 기도하는 모습이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롭게 행동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론으로 뭐라 하냐?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하늘의 상이 1원도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교회에 봉사를 했는데, 내가 헌신을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외식하는 자들 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벌써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별개예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다. 예를 들면 우리 주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식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의를 나타낸다, 때로는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저분 참 대단하시다 라고 박수를 받는 그 순간, 내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 이게 아니고 외식하는 자라.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내 동기가 외식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 순간 하늘의 상급은 없어진다, 쌓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1세기에 예수님 당시 시대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부터 율법이 세워지면서 많은 랍비들이 세워집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랍비들이 자기들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죠? 그 기도문을 가르쳐준 만큼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고, 또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도 가르쳐주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줍니다, 그죠? 근데 당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3번 갖습니다. 아침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점심 12시, 그 다음 오후 3시에 꼭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6장 7절에
그게 아니라 큰 어귀에 가서 6장 5절에 보면 큰 어귀, 그리고 회당에서 기도하게. 그게 말씀해 보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 회당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성전이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회당은 무슨 우리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되죠. 조그만 곳이지만 그게 누가 있죠? 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내 기도 많이 한다, 난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를 내기 위해서 그게 회당에 가서 기도하거나, 또 큰 어귀,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긴 옷, 술이 달린 긴 옷을 입고 손을 높이 들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을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뜻도 모르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외우는 기도,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 보이기 위한 경건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동기가 제가 아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동기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어떤 동기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도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헛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나오신 분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힘들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바로 들어주시고, 그죠? 응답에 바로 해주시길 바라고, 그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외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도 주님은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항상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구별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신앙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외식하고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상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의 박수와 종교적 존경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보내준 그 칭찬은 하늘 보좌에 하늘 상급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은, 이게 왜 진짜 문제인가, 신앙적으로 이게 왜 진짜 문제있냐,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이 왜 진짜 문제이냐, 이게 진짜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또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기도의 대상이고 박수받고 그것 때문에 내 만나야 될 하나님이 내 박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은 때로는 내가 불경건한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뭐 남이 알아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숨겨도 남이 알아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경건의 모양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문을 닫고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예, 거기에 내 골방에 들어가, 내 골방에 들어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또요.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골방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타메이온, 우리가 기도학교 할 때도 많이 타메이온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소유격을 봐야 돼요. 내 골방에 들어가라.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평상시에 내가 자주 들어간 골방, 내가 자주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그 장소, 구별된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겁니다. 나만의 골방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 교회에 내 자리 해가 찍고 있잖아요, 그죠? 남들이 오면 싫어가지고 막 인상 쓰고 그러시는데 그런 골방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골방을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어에도 이 말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타메윤이라는 말 쓰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헤테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구약 시대는 이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집에 아주 귀중한 보물이나 이런 것들, 뭐 물품들을 넣을 때 쓰는 곡식 보관하고 이런데 도둑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두는 곳이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이 헤데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보통 이제 유대인들 집이 다 개방이 돼 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잔물쇠가 있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그냥 쑥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고, 그리고 소리가 막 이렇게 막 외부 소리가 막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시끄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더워서 집에 있는데 손님이 지나간다, 나그네가 지나가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손님을 나그네를 접대하기도 하고 막 이 정도로 소리가 개방되어 있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헤데르, 신약의 타메윤이라는 이곳은 좀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 집에 누가 상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펑펑 울고 싶은데 사람들이 있어서 소리가 나가니까, 그래서 그 울음을, 이렇게 깊은 울음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깊은 곳, 그것을 헤데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우리 학자들이 어떻게 이 얘기를 이제 풀어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이제 아까 보물 넣는 곳이라 그랬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눈물을 쏟아내듯 드려야 함을 나타내는 말이 이 말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여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서 오직 그 울음과 그 오직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자리, 바로 그런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문을 닫고라는, 그게 동그라미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문을 닫고, 외부의 접근을 완전히 봉인하는, 차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문을 닫는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집에 문이 있어요. 내가 문을 딱 닫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외부의 사람이 아니면 물건이나 뭐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또 내부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막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단절은 뭐냐? 세상의 분주한 요구, 또 세상의 염려, 또 나를 향한 타인의 평가, 이런 것들로부터 문을 닫아서 차단해라라는 겁니다. 또 내부에서 밖으로 못 나가, 내부의 단절은 뭐냐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이기적인 욕심들, 그죠? 또 기도조차도 나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종교적 허영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의식적으로 차단해달라는 겁니다. 문을 닫아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구약시대 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밀실이라는 말이 헤데르, 아까 신약의 타메유원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영적인 혼란과 위기 속에 있는 당시 이사야,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야 유일한 안전지대가 바로 이 밀실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피난처가 되는 이곳에서 세상과의 소통을 끊고 이 영적인 혼란 시대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는 참 그 목사님들 대안 없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편인데, 한국교회 요건 시끄러면서 대안은 하나도 없어. 그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또 기도도 안 해. 대안은 웃으면서 그냥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냥 세상 바라기만 바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돈 좀 찔러주고 말이지, 누가 뭐 이렇게 갑자기 뭐 해주고, 이것만 바라는 것 같아요. 대안이 없이 욕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대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혼란하고 육적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가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은 우리 주님께 있는 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가야지, 밀실로 가야지, 골방으로 가야죠. 그게 먼저 답인데 그걸 내놓고 욕만 하고 제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 100일 합니다마는 세상의 모든 나쁜 언어를 배제하고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이 골방에서 내가 문을 닫고 세상을 밖에끔 못 들어오게 하고 내 욕심도 못 나가게 하는 이 상황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의를 죽인다 그랬잖아요. 내 욕심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2차 대각성운동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아는 찰스 피니 이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대단하신 공적 사역자이죠. 이분이 사역을 지탱했던 비밀은 강단 위가 아니고 사실은 강단 아래예요. 이분은 자기가 집회 가시잖아요. 지금 집회 장소 가면 꼭 먼저 가셔가지고 인근에 가까운 곳에 인근의 숲에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숲에서. 아니면 지하실 빌려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왜 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골방으로 간다니까. 세상과 완전히 격리시켜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확신을 주기 전까지는 그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모일 때마다 수만 명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난다. 왜?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자, 세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해야 된다. 제가 아까 그랬죠.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 그랬죠. 놀라운 말씀. 뭐라 그랬죠? 너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정말 감흥이 없어.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면 불경죄에 들어가는 거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 계신데 제가 권사님 무릎 위에 올라가서 발짝발짝 뛰면 권사님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버릇이 없나? 어떻게 나이 많은 내 다리 위에 와서 발짝발짝 뛰고 그러고 말이죠. 그런데 집에 손녀가 권사님 발 위에 올라가서 홀짝홀짝 뛰면 귀여워요? 싫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제가요 우리 전도사님 좀 흠을 얘기를 해야 되겠어. 헌담 좀 해야 되겠어. 우리 전도사님이 손주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카톡 프로필에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어. 오직 손자 얘기만 쫙 흘러. 근데 사실은 저도 그럴 것 같아.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그죠?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본다라고 하는 그만큼 친밀하게 보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골방에 가면 세상에 누구 방해도 받지 않고 가장 세상에서 친한 그 주님과 만나는, 그래서 은밀하고 아무도 아는 것 같은데 그 은밀한 곳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보신다는 말이요, 이 우리나라 말은 이런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 헬라어 말에서 현재 분사형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계시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한번 보고 그냥 뒤돌아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늘 언제나 살아가는 것을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뭐냐?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 자꾸 죄를 짓고 이러는 사람한테는 불편하지.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진짜 혁명적인 단어거든요. 당시에는 우리 구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당시 종교들은요, 신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짓궂어요. 인간들을 그냥 우습게 여겨. 장난감 같이 데리고 놀았다가 뭐 때로는 뺏었다가 줬다가 뭐 능력을 줬다가 뺏었다 기분 나쁘고 뭐 이러고, 또 자기보다 신인데 자기보다 더 예쁜 여자 있으면 그 여자 이상하게 뭐 거미로 만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주 짓궂어요. 근데 그런 신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선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할 때 참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냥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갚아주시리라. 여기 보상까지 해주신다네. 세상에 이런 덤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 없냐? 그러면 갚아주시겠다 했는데 그 갚아주신 것을 어떤 뭐 경제적으로 해줄 것이냐, 어떻게 해주실 거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가장 최고의 보상은 뭘까요? 최고의 보상.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다 받은 거고, 구원은 다 받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보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실망인데요. 이제 돈이 확 들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천하를 놓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천하를 놓고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감리교 목회자로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저도 뭐 그냥 너무너무 그냥 100%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총신대학교 가보면, 서울의 총신대학교 사당동에 있는데 거기서 가보면 이 박관준이라고 하는 순교자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박관준이라는 분.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원래는 태어나시기를 굉장히 거부집에서 태어났었어요.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나셨는데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할 때에 그 집이 가세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집이 완전히 그냥 뭐 거지꼴 비슷하게 뭐 거의 되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와 이 박관준이라고 하는 이분이 열심히 또 처음에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돈 버는 기술을 아는 거지. 그래서 다시 일으키고 해가지고 이제 청일 전쟁 마치고 10년 후에 이제 러일 전쟁쯤 됐을 때는 이제 좀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아주 이제 가세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어떻게 이제 두 번째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때 자기 아내가 유산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산하는가 그때 당시 유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이 유산이라는 문제가 큰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원래 태어났을 때 사남 이녀 집안이었거든요. 형제가 4명이었어요. 근데 형제가 3명이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안 돼요, 아들이. 그러니까 유산되니까 얼마나 집안에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이게 가을에 이렇게 책을 읽는데 하늘에서 엄청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받은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 말씀이야. 그래서 그분은 그냥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한 40여 년 동안 진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 보고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장로님이 되셨는데. 근데 당시 이제 일본이 전쟁을 하고 어려워지니까, 그죠? 이것은 우리가 신에게
일본 신에게 힘을 줘야 우리가 이긴다 이래가지고 뭐 가미가제 이거 다 그거잖아요. 신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천황제 신사참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유대의 사회가 망할 때 그 로마의 마케도니아가 멸망한 다음에 그게 탄압이 왜 들어갔냐면 유대인들이 너가 이상하게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우리 신을 안 믿으니까 우리 신이 우리에게 힘을 안 줘서 우리가 전쟁에 진다 이래가지고 유대인을 엄청나게 박해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신사참배를 왜 하는 것을 왜 강요했냐면 일본 신에게 힘을 줘야 우리가 신을 감동시켜야 우리가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논리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하셔가지고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1940년도에 일본으로 갑니다. 우리라면 국회죠, 국회. 그 중요한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 의장이 자 오늘 국회 개원합니다가 땅땅땅 치는데 이분이 저 2층에서 벌쩍 일어나더만 하나님의 대사명이요 이러면서 유인물을 쫙 뿌려요. 그 뭐냐, 신사참배 못하겠다. 아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일본 가가지고 그걸 뿌리면서 우리는 신사참배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뿌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잡혀가가지고 그때 자기 아들 같이 갔거든요. 자기 아들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 당하다가 해방되는 그 해 1945년 3월 1일 날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성격이 진짜 불같은 분이에요. 신앙적으로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고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셨던 분입니다. 이 박관준 장로님은 대단한 순교자신데 우리가 뭐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많이 나와도 이 장로님은 잘 모르시지만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써놓은 기도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의 책이 어떻게 했냐, 오직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썼어요. 그 노트에는 수십 년간 그 기도의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특별히 교회의 신앙적인 순결을 위해서 늘 언제나 홀로 눈물 흘리는 자국이 그 노트에 다 있는 거예요. 눈물 자국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그 순교와 그분의 신앙 정신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돌아가시던 1945년 그 해에 우리는 해방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눈물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자리, 그 골방에서 기도했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보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고 부흥한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이 장로님 이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시편 34편의 약속처럼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골방의 의인들을 향해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이 비록 지금 내 삶에서 좀 물리적인 골방도 없고 또 뭐 시간을 정하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영적인 내 문이 활짝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바로 서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문을 통해서, 나는 닫혀있는 문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큰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그 캄캄한 골방이 나보다 먼저 와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그 영광의 축복과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오늘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